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네, 정말 여름이 벌써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함을 누리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우리 고백으로 인사 나눴는데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주님이 일하심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가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 일하심을 고백합시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레라고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품으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품에 하나님 우리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고 누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When the oceans rises on the floor, now we soar with you over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 rises on the floor, now we soar with you over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Now will be still, know you.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마음에 좀 새기면서 들으면서 아니면 따라 부르시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이 모든 사계절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까지 끝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기쁘십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사를 떠올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매일 뜨는 아침에조차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이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요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손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가 살아 숨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헤이. 어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우리 더 손뼉 크게 치며 나갑시다.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주 적군하니까 구속고도 더러운 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릇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어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우리 손뼉하고 드럼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우리 찬송 부를 때 부르기 전에 날 사랑하심, 후렴이 날 사랑하심인데 그거를 바꿔서 옆에 분들 보시고 널 사랑하심으로.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널 사랑하심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송가 힘차게 부를 때 손뼉 치며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더 기쁘게 손뼉 치며 옆에 분들 보시면서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널 사랑하심 이렇게 하트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 다시 손뼉 치며 2절 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축복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축복합시다. 헤이.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함께 크게 손뼉치며 헤이 헤이 내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함께 축복할까요? 널 사랑하시모 널 사랑하심 성경에 함께 손뼉치며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보다 지금 방금 서로를 위해 축복한 그 이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 모든 목숨을 내어주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박종문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아멘으로 레마로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한 그 사랑이 모든 가정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는 그 진리이오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궁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쉼을 누리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가 필요 없다, 그냥 바로 기도하고 집에 가자, 정말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찬양이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 은혜라는 그 고백이 그냥 진짜 아무것도, 그냥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고백을 평생 울면서 기도하다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준 우리 엘피스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때에 이런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 한 곡만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함께 라이딩을 갔던 모든 장로님들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는데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잘 또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축복했던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하는 것대로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준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나는 내 생각은,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딱 있다면 정말 큰 믿음의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거리를 주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셔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화요일 날마다 지금 청년들하고 어성경 읽어지는 강사과정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또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내가 못하니까 일단은 우선 따끈따끈하게 배운 걸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저도 별로 준비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얼마를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지금 파일럿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2과를 끝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또 하나의 성경방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줌으로. 그게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둘째 딸 친구 둘,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첫째 딸, 이렇게 4명이 성경방의 새로운 멤버들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줌으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딸내미 둘째 딸의 친구 둘이서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애들이 참 내가 너무 이쁜 거야.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딴 애들은 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는 오히려 야,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참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걔네들이 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랬는데 우리 작은 딸이 자기 처음엔 안 했대. 그런데 야, 얘네들이 얼마나 하겠어. 고등학교 동창들이거든요. 한두 뭐 며칠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럼 나도 해볼까? 그래서 끼어들어갔어. 근데 얘네들이 구약을 읽는데 막 11개 상하에 무슨 왕이 막 나오는데 뭐 누가 누구고 뭐 예레미야를 갔는데 뭐가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내가 그래? 아빠가 그럼 어성경 한번 강의해 줄까? 그랬죠. 그랬더니 좋대요. 그 얘기를 또 큰 딸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내가 작은 애랑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아빠 나도 같이 할까? 이런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거길 들어오려면 7시에 들어와야 돼. 아침 7시에. 요즘 사실 그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까지 안 자다가 이제 좀 늦잠 자는 그런 분위기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7시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애가 긴장한 거야, 긴장. 그래서 첫날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가는 꿈을 꿨답니다. 갔는데 급식이 자기 옆에서 끊어졌대. 눈을 떴더니 새벽 5시더래, 5시에.
긴장한 거죠. 아빠랑 같이 하는 첫 시간인데 자기가 시간 늦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딱 10시 딱 돼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10시, 걔는 이제 7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첫 번째 시간 했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게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우리 큰딸이 모태 중에 모태라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빠 너무 늦게 시작해서 미안해.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울컥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 또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 사랑. 무한 사랑.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네가 하나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즘 애들은 강요하면요 더 튀어나가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야. 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요 걔네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 하면 좋겠지,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정도의 권유. 마음이니까,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딸들하고 이 과정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오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너네 초상권이 있는데 내가 오픈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주 쿨하게 오픈해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사진의 크기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쌩얼도 있고 지금 줌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오픈한다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 좋아서 몰래 찍은 거예요. 저게 허락 안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픈하고 그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성경 읽어주네. 정말 그 요즘 비전 통독도 하시는데 또 한편 저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그 과정을 가지고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제가 이제 워밍업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오픈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런 거 나누면 좋겠다. 쟤네들하고도 나누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기억하시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 FTA 과정들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72과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늘었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FT를 하면서 당연히 가정예배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그 횟수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템포로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 시간이 즐겁고 재밌고 아빠랑 대화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라고 돼야지 어우 지겨워, 어우 막 너무 싫어 막 이러면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할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 기초를 잘 세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돋보기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돋보기 하고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간증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날 제가 20분 기도했었잖아요. 사실 한 기도 제목 갖고 20분 굉장히 챌린징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길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되게 새벽 기도 잘 나오시고 하시는데 기도가 짧게 끝나는데 그날 돋보기 기도를 하는데 무려 30분을 했다요. 30분. 그래서 자기가 돌파가 일어났대. 기도의 돌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 거지. 최근에 제가 청년 하나를 너 돋보기 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만났습니다. 너 돋보기 기도 했냐? 그랬더니 했대. 그러더니 20분 너무 길던데요? 이런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수요일 날 했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했대요. 그래서 한 텀 지나고 두 텀째 들어가는데 기도가 제일 짧아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그렇게 하다 안 되면요, 또 하나 방법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편이 다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시편 1편을 딱 읽고 하는데 자기의 누나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게 딱 말씀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자기가 우리 누나가 악인들에게 후들리지 않도록, 악인을 만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하니까 또 20분 또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려 40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우리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아침에 8시까지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꼭 아침에 빨리 가셔가지고 또 출근 준비를 해야 되거나 또 아이들 챙겨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일찍 오시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 말씀이 끝나면 딱 나가시더라도 그 다음에 출근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성전에 좀 머무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양이 좀 채워지고 기도의 길이가 좀 깊어지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돋보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돋보이 기도 좀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돋보이 기도 20분 하면 와 20분 언제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돋보이 기도의 경중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건 20분 하고요. 딱 봐서 요거는 3분, 그럼 3분 맞춰놓고 하고 요거는 10분, 10분 맞춰놓고 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5분짜리, 10분짜리, 7분짜리, 20분짜리. 그러면 1시간이 금방 가요. 아멘에서요? 한번 해보세요.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정말 너무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이건 20분 해야죠. 20분 하고 20분 더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내가 지금 마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 그러면 근데 기도는 해줘야 돼. 내 기도 부탁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 줄게 해놓고 기도 안 합니다. 그죠? 마음에 찔린 사람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꼭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놔야 돼. 사람이 되게 바쁘게 살잖아 우리가. 그랬다가 기도할 때면 그 기도 노트를 맞다. 이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그걸 놓고 이거는 3분짜리, 이건 5분짜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을 좀 나누고 싶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는 기적.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못 본 장면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 뭐냐면 여기 있었던 십자가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 심지어 1000개의 못이 박혔던 그 나무에 싹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싹 눈에 그 못이 박혔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촘촘히 박혀가지고 사실 공간도 없을 것 같은 그 속에서 싹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어디다 갖다 놨어요? 요 마당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요거 못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십자가에서 싹이 났죠? 그래서 지금은 한번 눌러주실래요? 요 앞에 나가시면 있습니다. 놀리지 마시고 저 앞에 나가시면 저렇게 동산에다가 나무를 십자가, 저기 뿌리가 뭐 나는지 안 나는지 그쪽 그냥 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저 안에서 지금 좀 굵어지고 있어요, 가지가.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눈으로 보여주는 소망 갖고 살아. 다 죽은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그렇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기적이야. 이걸 믿고 너 소망 갖고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본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몇 장까지 있나요? 오, 잘하시는군요. 네, 이런 유도신문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한 장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서신이에요. 이 서신 저는 사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한테 보내는 바울의 개인 서신입니다. 어떤 공동체에게 준 게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이름이거든요. 빌레몬에게 줬던 개인 서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던 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별도로 골로새서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의 교회들이 같이 회람하면서 읽은 그런 편지는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따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는 이쪽에 있는데 로마는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옥중서신이니까. 로마에 있는데 저도 헷갈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막 헷갈리죠, 그렇죠? 네. 오네시모가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대도시로 온 거예요. 거기에 좀 숨어보려고. 그리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죠. 그게 노예가 있잖아요. 돈 갖고 훔쳤는데 걸리잖아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 당시 노예법에 의하면.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노예를 단속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망가게 발각되면 자기는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던 중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봤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가택연금 상태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약간의 자유가 좀 있습니다. 드나달락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네시모도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을 것이다,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뭐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친구가 완전히 예수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같이 이 사역을 함께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야, 얘를 좀 이제 놓아줘라, 이제 잘 대해줘라 라고 하는 아주 깍듯한, 그러면서도 사랑이 무뚝 담긴 개인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써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인 거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오네시모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노사도, 여기 보면 갇힌 자 중에 나이 많은 나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나이 늙은 그 바울을 만났던 그 만남 때문에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생이 달라진 이야기가 바로 이 스토리인 거죠. 자,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장 10절에 보면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사도 바울은 참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갇혀있는 중에서도 사람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갇혀서 죽나? 하고서 한탄하지 않았고, 허송세월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야,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낳았다는 게 사도 바울한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죠. 거기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게 원어상에서는 갓난아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야죠, 그죠? 먹을 것도 줘야 되죠.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내가 얘를 지금 잘 돌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자, 12절에도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또 보면 영어로, 이거 영어만 봐도 나오더라고요. 하트입니다, 하트. 심장이에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야.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개 노예밖에 안 됐던 그 오네시모였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처럼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개인적 표현을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보면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실은 오네시모가 형벌받지 않고, 그죠? 죽음 당하지 않고 다시 종의 신분만 회복해도 은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대해라, 즉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자로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친필로, 뒤에 보면 내가 친필로 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친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정을 가졌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몸이 안 좋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근데 그 대목에 가서는 친필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애틋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참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만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누굴 만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청년 만나서
좋은 남편감 만나고 좋은 아내감 만나서 이 안에서 결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그 결혼식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렇죠? 다음 세대들 풍성풍성하게 그렇게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꼭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희 큰딸이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회감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근데 이 아이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게 교회를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좋은 여자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너무 재밌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실 그 교회를 이제 옮긴 거거든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른 시댁에. 그런데 이제 줌으로 모이니까 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너무 좋다고. 근데 있잖아요. 딴 애들은 다 떨어나가고 가끔씩 얘 혼자 남아있대, 이렇게. 요즘 무슨 공부하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아빠, 근데 너무 재밌어, 이런 거예요. 야,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재밌대요. 결국 그것도 좋은 전도사님과의 만남이죠. 그렇죠? 좋은 교회, 좋은 영적 지도자의 만남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 거죠. 굉장히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이, 그죠? 교사 주일, 스승의 주일이라서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은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많이 케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점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떤 노래를 사러 이제 음반 같은 걸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파바로티의 노래가 쭉 나오는 거예요. 성악이. 자기가 그걸 듣는 순간, 오! 내가 저 성악가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얘가 선천적인 성악적 기질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6개월밖에 공부 안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경북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예고를. 근데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또 나쁜 애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고등학생 조폭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 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너 학교 내일 제대로 나오면 내가 너 자르지 않게. 내일 고등학생이 학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알겠다 그랬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입고 가야 돼요? 교복이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 교복 좀 빌려줘라. 이럴 정도로 아주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에서 이제 퇴학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자기 아는 선배가 있는 경북 김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얘 정말 괜찮은 하나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얘 좀 키워볼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게 학칙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서 좀 받아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김천 예술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있는 학교지, 여기 한번 보내봐. 그래, 얘가 왔어. 근데 와가지고 딱 테스트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그냥 녹아버린 거지.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평생 노래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 말을 얘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 내가 노래만 해도 돈을 벌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선생님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너 나랑 약속해야 된다. 한 가지, 학교 빠지면 안 돼. 두 번째, 폭력 가담하면 돼.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정말 성악가로 대성시켜주겠다. 요렇게 했는데 조폭과의 관계가 그렇게 금방 끊어지나요? 안 되는 거지. 부르면 가는 거야. 어느 날 갔더니 선생님이 왔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룸사롱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런 말할 뻔했습니다. 얘를 데리고 나와라. 얘를 데리고 나와라. 이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어디서 와가지고 선생님이 애를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조폭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얘를 좀 학교 보내주라. 얘는 정말 성악으로 해가지고 클 수 있는 아이인데 지금 이 나이에 조폭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겨우겨우 데려다가 중간에 막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6개월 만에 테스트를 이제 훈련을 받죠,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모든 콩쿨 대회 다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걸 이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강호동에 나오는 스타킹, 아시죠? 스타킹. 거기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고딩 파바로티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네,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 그렇죠? 한번 보여줄래요? 네, 김호중이라는 친구고요. 이 아이를 키워낸 선생님의 이름이 서수용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되게 유명해져 가지고 그때 벌써 영화가 찍혀진 거예요. 파파로티라고. 그래서 한석규가 주인공 그 선생님 역으로 나오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저 선생님의 끊임없는 사랑, 끝까지 믿어주고 그의 재능을 알아주고 그를 후원했기 때문에 오늘의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미스터 트롯 아시죠?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이 몇 위 했나요? 거기까지는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셨군요. 네, 4위 했습니다. 4위. 1위가 임영웅이고, 그렇죠? 2위가 영탁이고, 그죠? 김호중이 너무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잠깐 맛배기 보여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이 김호중이 마지막 결선,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막 결선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결선에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이 선생님을 향한 노래였어.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자기가 매맞아 가면서까지, 조폭한테 무릎 꿇어 가면서까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습니다 라는 그 고맙다는 표현에 고맙소라는 노래인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좋아.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기서 당신이 누굴까? 여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우리로 대변하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세상을 잘 몰랐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거는 서수용 선생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노래였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 우리 인생에 저런 서수용 선생님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조폭으로 살아갈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특별히 또 거꾸로 서수용 선생님한테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였을까? 사실 그 서수영 선생님은 자기가 성악가가 되려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독일 유학을 10년이나 갔다 왔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는 될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그 길이 안 돼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그때 호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내가 얘를 만나려고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왔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줬더니 그 아이가 저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설 때까지는 이 서수영이라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할머니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김호중한테 했던 말이 이럽니다.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라.
더는 싸우지도 다투지도 말고 박수 받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늘에서 단디 지켜본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단디 아십니까? 단디.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늘 이 호중이는 할머니의 그 말이, 할머니가 하늘에서 날 지켜볼 건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조폭으로 넘어가지 말아야지. 어떤 날은 조폭으로 안 하겠다 그랬더니 조폭이 찾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고 3일 동안 자기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서수영 선생님이 폭력 쓰면 안 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때릴 수도 있었는데 온전히 맞은 거죠. 그래서 조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임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디해라. 내가 하늘에서 다 지켜볼 거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기도했던 그 할머니가 그 하늘에서 나를 또 지켜보고 계신다고 할 때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 똑바로 살도록 마음을 다해서 전달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익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예전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오네시모는 옛날에 되게 무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유익해 됐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오네시모의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어줬냐?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은 주인이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유익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어느 동안은 유익했겠죠. 그렇죠? 노예로서 그 집안에 잘 섬기고 했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야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돈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가야 되겠다 했더니 무익한 종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죠. 원래 유익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어야 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됨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교제했더니 그렇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했더니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아침에 금세 큐밥 한다고 제가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3040 끝나고 나서 2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 큐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0장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표현이 나오죠. 교제.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여기 또 연합이란 단어, 교제와 연합. 사실 그냥 교제한다, 연합한다 그러면 좋은 말이죠. 근데 도대체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연합하냐가 더 중요하죠. 저는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 안 돼 있는데 열왕기 쪽에 가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사밧이 아합 집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이제 어성경라면 제가 가르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북이스라엘 아무 왕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한 사람, 누구? 아합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합, 최악의 왕. 아합의 와이프 이름이 누구죠? 네, 역시 공부 잘하신 분 앞에 앉으십니다. 네, 이세벨이죠. 이세벨, 최악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최악녀, 최악의 왕 아합, 그 와이프 이세벨. 그 집하고 정략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후손인데, 그 다윗의 후손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세력을 더 크게 늘리고 이제 합해가지고 뭔가 연합해가지고 큰 일을 해보려고 했던 그 집안이 누구냐면 아합 집안인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바알 숭배 사상이 북이스라엘만 있다가 남유다로 넘어오는 결정적 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여호사밧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여호사밧이 오늘 제가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봤던 그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하시아가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아니 도대체 의인이,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왜 그렇게 심히 악한 왕과 교제하냐고요. 교제하면 안 되는 거죠. 심히 악한 왕이면 끊어야죠. 그죠? 그쪽에서 정략 결혼을 하자 그래도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랑 할 수 없어. 내 나라가 커지지 않아도 좋아. 내 나라가 큰 것을 안 해도 좋아.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했어야 될 왕이 스스로 나서서 그 나라와 정략 결혼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제와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건 되게 안타까운 교제였고 안타까운 연합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연합할 거냐, 어떤 공동체에 있을 거냐, 어떤 사람과 교제할 거냐.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악으로 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으면요, 당연히 내 모든 관심과 생각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완전 왕따를 하게, 거룩한 왕따라 그러죠. 그렇죠? 내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거룩한 왕따의 길을 가겠다, 이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럼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동안에 이제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이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때는 내가 휘둘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하셔야 돼, 성장하셔야 돼, 든든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영향을 주는 위치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프로세스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주고 있나 받고 있나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끊어야 돼. 두렵죠, 그렇죠? 친구가 끊어질 것 같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고 교회 오면 좋은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거야. 아, 이 사람들과는 내가 영이 다르다, 이거지. 그죠? 양령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호떡두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니까 맨날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어떤 때는 매우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죠. 만남을 위한 기도,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 사례인데 실제 이게 예화가 아니고 실제인데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라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봤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같이 울산에서 있던 엔지니어 분이었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중국 사업 하러 가라는 거예요.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데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이건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위치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워낙 되게 뭐 호랑이 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걸 잘 봐가지고, 아, 제 정도면 중국 사람들하고 가서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보낸 거죠. 이렇게 갔는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이 딱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LPG 사업했거든요, 충전소. 그걸 하려니까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중국 사업팀에서 파트너 할 사람을 정해놨어. 사장까지 품위를 받았어. 아, 이 사람이면 우리랑 파트너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은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파트너 하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죠? 사장까지 결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무적으로 가서, 아, 자, 이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만났거든요.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딱, 이놈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그래서 본사에다 전화가 가지고 얘랑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본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난 거죠. 네가 뭔데 사장까지 결제난 거를, 네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아, 중국 사업을 할 줄 알아, 네가 뭔데 가가지고 파트너를 간다 그래. 이 사람은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좀 많이 다르게 대가 되게 센 거야. 안 된다고, 안 한다고 난리 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겼어. 자, 그럼 파트너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만남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요때가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에서 그 와이프하고 그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주 재밌는 기도를 했습니다. 귀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귀인이라는 단어 잘 쓰나요, 못 쓰나요? 왠지 오른쪽으로 가면 뒤로 돌아보면 귀인을 만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귀인이란 말을 쓰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쓰는, 저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용어 아닌 것처럼 해서 안 쓰지만 성경에 찾아보니까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튼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귀인. 정말 좋은 기도지 않습니까?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딱 만났는데 누굴 만나냐면 중국이 엄청 큰 나라예요. 이가 산둥성 있잖아요. 산둥. 거기에 청도성이거든요. 거기 산둥성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공산당 서열 3위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딱 만났는데 나중에 결론은 이 중국 공산당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우리 김 부장인데 김 부장을 딱 만나자 하는 말이 너 내 양아들 해라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야, 이것도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성품이 잘못됐거나 그렇죠? 아나무인격에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잘 봤다는 거야. 그 서열 3위인 사람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봤는데 그 당시는 중국이 되게 뒤떨어졌을 때잖아요. 한국이 되게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때야. 중국을 아주 떼놈이라고 그러고 막 못 살고 아주 별거 아니라고 했던 그때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나온 애들이 다 하는 일이 뭐냐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집 사고 차 사더래요.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주잖아요. 그렇죠? 주재원. 그러니까 평상시 못 해봤던,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조그만 방에 살다가 거기 배청하면 회사가 돈을 해주니까 엄청나게 넓은 집에다가 엄청나게 럭셔리한 차에다가 자기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사고방식 갖고 뭘 하겠다.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봤더니 SK라고 하는, 가만히 자기가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면서 파견 왔다는데 꼭 중소기업에서 온 애랑 똑같이 활동을 하는 거야.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호텔방에 살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호기심이 생겼어. 저놈이 왜 저러지? 아니 대기업에서 나왔으면 한국은 엄청난 돈이 많고 다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왜 안 하지? 그러다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딱 이제 술을 줄 때도 딱 뒤로 돌아서 우리 한국적 예법으로. 이런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산 거예요. 야, 이 녀석은 생각이 바른 녀석이구나. 이 녀석은 태도가 참 좋구나. 참 예의 바르구나. 그래서 그의 진정성을 바라보고 너 내 양아들 해라. 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와 그 산둥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사이즈가. 거기 서열 3위가 양 아버지가 됐어요.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죠. 그죠? 뭐가 민원이 불려서 아버님 저거 이게 문제가 좀 그래? 어이 풀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SK에서 전설적인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이분의 태도도 있지만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요?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돋보기 기도할 건데 여러분이 귀인을 만나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만날 거냐? 여러분 중에 아직 자녀 중에 결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듯이 예수를 만나는 기도.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 5분씩 단위로 이렇게 할 건데요. 자, 마지막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돈을 훔쳐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 그 돈이 필요하면 누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대속이죠, 그렇죠? 대신 내주겠다. 자, 바울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했던 그 모습들을 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우리 안에 낭망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또 똑같이 우리도 어느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만났고 그랬더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대신 사해졌고, 우리 안에 있던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내 안에 있던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살맛나는 세상 속에 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일이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만남을 소망하면서, 예수와의 만남,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에 앞으로 4번에 걸쳐서 5분씩 정확한 시간을 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주위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꼭 예수님 만나서 오네시모처럼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5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리에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만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배우자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내가 너무 몸이 아팠는데 좋은 의사와의 만남, 좋은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 거래처와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번에 스승의 날 정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5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하나님, 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이 바울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서수용 선생님이 되어주고 우리 자신이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재능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일단 네 가지로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5분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기도 돋보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